우리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뭐 우리가 좀 상식적인 건 알아야 되겠지만요.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특히 이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이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를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요한은 이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식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다들 이제 무오설, 성경에는 어떠한 오류가 없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에 와서 점점 사회 문화가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한 오류가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왜 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지만 성경은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부분, 경영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도 있지만, 성경은 경영과 경제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의 기록을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역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이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너무 리더십을 열심히 파든지, 성경을 통해서 경영을 배우려고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려고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겠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닌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전에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숫자적인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성경에 오류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좀 목적을 놓친 이유죠. 성경은 아무 오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의 기록 방법은 하나님께서 약 1600년 동안요, 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겠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서로 다르고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는 믿냐, 유기적 축자 영감설, 여기에다 이제 완전 영감설 이렇게 붙이죠.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이 자기 편지를 대서하는 사람에게 불러주듯이 옆에서 불러주고 한자 한자 쓴 것이냐, 이게 이제 기계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대피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입으로 불러주면 그 글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불러줘서 쓴 거냐?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격도 사용하시고 경험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 유기적으로 한 사람, 그 4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특성을 사용하셔서, 그러나 모든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우리가 원본을 지금 볼 수 없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지금 성경에 원본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상으로 섬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본을 없애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슬렘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격하죠. 우리는 원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사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반대로요. 그 코란을 그렇게 원본을 신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데, 성경이 사본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책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 영감하셨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영감을 하셨는데 무엇을 영감했냐? 또 여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너무 성경을 뭐랄까요? 그냥 내 상식선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막 한 글자 한 글자를 막 이렇게 둘이 파고 하는데 뭐를 놓치게 되냐? 나뭇잎을 보다 보면요, 길이를 잊어먹습니다. 산에 가다가 나무 아름답다, 이쪽 돌 이쁘다, 이쪽에 풍경 좋다 이러다 보면요, 상 정상 못 올라갑니다. 길이 잊어버려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엔 다양한 많은 게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감동으로 기록해 주셨다. 이게 저희가 믿는 성경이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역사 속에 있었던 기록이니까요. 역사적 해석,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이제 그 배경을 문화를 보고서 하기도 하고, 또 문자적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축자영감설로 모든 문자가 하나님께 영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자 한 문자 그 말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저 부분이 맞는데 오류가 어디서 생기냐? 이단들이 이제 저기 문자적 해석에서 이단들이 다 나오죠.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수로 주셨던 하나님의 개념, 12지파를 전체를 이렇게 포함하시는 그런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14만 4천 명이라고 했다. 저 여호와 증인들 아직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구에 종말이 안 오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요, 문자적 해석에 너무 박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도 성경을 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율법을 잡게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복음은 놓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틀렸냐? 아니죠. 역사도 봐야 되고 문자적인 것도 봐야 되고 문화적인 것도 봐야 되고요. 또 저희가 주로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냐?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역적법 해석, 귀납적 해석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좋은 노력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더라도 저걸 놓치면 결국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 저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한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발견되어진 사본이 사해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사해사본이라는 게 이제 사해 주변에서 목동이 이렇게 저쪽에 구렁에 구멍이 있는 데다가 이제 다윗 시대부터 이제 목동들이 돌을 던져서 양들을 보호를 하고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돌을 던져가지고 넣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구멍 속에 돌을 던져 넣으려고 이제 서로 시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쨍그랑 소리가 난 겁니다. 저기 뭐 있나 보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 속에 굉장히 오래된 문서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적 문서냐 봤더니 예수님 이후에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이제 쿰란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문서를 잘 보관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이 쿰란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게 약간 영지주의 영향도 받고 좀 성경 해석의 예수 영향도 받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어떤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선생도 있고 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 약간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바른 초대교회의 복음의 흐름 가운데 메인 흐름에 있지 않고 곁길로 나간 단체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모아놓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해 가시는 방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참고하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영지주의 단체에서 사용했던 성경은 지금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위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도 좀 자기네 독자적인 성경을 갖고 있고, 복음서도 다른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녹 복음, 에녹서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로 약간 신비한 내용들,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이 지금까지 감춰져 있어서, 지금도 서점 가면 있습니다. 영지주의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을 번역해서 책으로 내가지고 그 신앙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뭐가 빠져 있냐? 방향을 놓쳤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거는 정경이고 어떤 경우는 외경이고 어떤 경우는 위경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냐? 전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39권은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성경에도 저희가 27권을 어떤 성경은 어떤 때는 그 야고보서를 성경 아니라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신학적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안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정리된 것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경 66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그런 논쟁은 전부 다 끝난 상태죠. 또 신학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요, 굉장히 모든 것이 많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도 좀 들어봤겠지만 성경을 했는데 고등비평이라는 이제 사회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발달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 되겠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있는 문서들과 같이 비교하면서 해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오경이 정말 모세가 쓴 게 맞냐? 모세오경은 모세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모세도 아니라 그 뒤에 학자들이 이렇게 모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제2문서 여호와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어떤 거는 피문서 해가지고 여러 문서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묶인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비교 종교학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조로아스터교라든지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종교들에는
신의 아들이 와서 대속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기록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편집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것들과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이어 크리티시즘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로어 크리티시즘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등 비평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이제는 지식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했는데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야지 성경의 내용을 알지 않겠냐. 누가 그랬냐. 이제 주로 신학자들이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이럴수록 점점 더 뭐만 들어가요? 불신앙만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역사적 기록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자연계 안에 있어서의 사람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이거는 자연계 밖에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조의 섭리 위에서 초창조의 원리로 오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있었던 기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100% 알 수 있냐? 100%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에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대답이 더 확실한 대답이 많습니다. 그걸 무리하게 성경에서 막 답을 찾아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데 그 유추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의 또 이성에서 오거든요. 사람의 이성과 계시가 섞이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리해서 해석할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책도 아니고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딱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타락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회복하셨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계시가 전부냐? 요즘은 계시가 없냐? 이 부분은요. 굉장히 1차원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계시가 끊어졌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게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또 해가지고 또 나는 직통 계시 받아서 하나님이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나 자전거 타는데 옆에 보조바퀴 띄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어린 아이에게는 박수 쳐줄 일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뭡니까? 성경은 딱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이제 전달되어서 보수 신학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면 좀 주로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성도 주시고 성경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성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도 이성적으로 전달하고 사회문화의 지식적인 배경 속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성을 가지고
초이성을 해석하려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초이성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초이성을 제거해버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로 남냐? 윤리, 도덕, 삶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시대에 와서는요, 더 이상 이런 논의가 아무도 관심 없다. 저희가 기초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지 교회에서도 더 이상 성도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최소한 2000년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검증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한때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성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문화가 단일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가 하나의 진리를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진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심 갖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진리냐, 진리 아니다, 진리다, 이 부분에 대한 싸움으로 계속해서 왔는데 20세기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가 하나라는 개념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다양성의 시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시대가 돼서요, 성경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뭐가 맞냐? 무엇이 어떤 거냐? 그 다양성의 시대에 쭉 살다가 보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조화로워야겠다. 그냥 다양하게 뭐 서로 맞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로워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융합 시대가 된 거죠. 다양성 시대에서 융합 시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 다른 분야의 다양한 학문이었는데 그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더 큰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제 이런 과학과 음악이 합쳐져서 성공한 회사 소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회가 발달되니까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 성경이 일단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는 해로운 책이다. 왜냐? 성경은 단일한 진리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주장하고 또 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이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옛날의 가치관으로 치부하지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단일한 진리, 다양성, 조화, 융합, 뭐 또 지금은 또 다시 조화롭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거에 대한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자국 제일주의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너무 조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너무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문화가 또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옛날하고 비슷한 문화가 하는데 그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게 발전된 상태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사회 문화를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결국 그거는 별 의미 없는 탁상공론, 그게 돼버립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의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 안 한 건 말 안 하는 겁니다. 대신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이 말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바를 때 애국에서 빠져나오고, 피 언약 바를 때 바벨론에서 들어오고, 피 언약 바를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로마를 넘어서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냐. 이게 우리가 현대 시대에도 전달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워도 나도 살지 못하고 현장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썼어요. 지금 마지막 쓰여진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2000년 전의 현장에서 그때 사회 문화와 상식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뭐 고린도서에 여자들 이렇게 머리에 수건하고서 예배드리라.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남미 문화권 가면, 멕시코 같은 데 가면요, 교인들, 성도들이요, 그 수건 쓰고 여자들 와서 예배드립니다. 왜 그랬냐? 성경에서 그러라고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그거를 기록했을 때는 뭔가 의미를 두고서 기록한 건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수건을 쓰신 분이 없지요. 머리띠에 하고 뭐 이러고 있지요. 이거는요, 성경이 지금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역사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생명 누리고요, 생명 증거합니다. 한 가지 더 21세기에 와서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실용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실용주의가 돼서 그게 진짜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쳐내면서 미국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실용주의가 미국에 오다 보니까 지금도 성경을 많은 분들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시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지?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에 어떤 게 도움이 되지?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요, 이게 먼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은 최고의 도움이지요. 어떤 도움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배경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도움인데, 이 도움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육신적인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실용주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고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물질적인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도 자칫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너가 성공해, 예수 믿으면 너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원할 때는, 내가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건강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예수구나라는 동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정말 잃어버린 영적 배경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 우리는 천국의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천국.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어떤 무신론자 젊은 친구가 기독교인들하고 디베이트 하는 거를 영상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막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막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가 말을 정말 잘해요. 제가 영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분의 1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알아듣는 한에서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뭐 말을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인들의 말이 뭐랄까 논리적이질 못해요. 이 사람의 말은 계속 논리적으로 하나를 파고드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고통을 주었느냐? 이 자연계에 왜 고통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슴이 어디 나뭇가지 같은 데 걸려서 거기서 고통받다가 죽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왜 고통을 주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독교인들하고 파고드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주로 대답은 그 고통이 우리를 더욱 뭐 이렇게 성장시키고 뭐. 근데 근본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싸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인데 그 이제 열심히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무신론자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싸움에서 이겼다 얘기하는데 참 아쉽다. 왜냐? 결국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부분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성경에서 답도 찾지 못하고 실제 자연계에서도 답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살리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 가다가 유전적 이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니까 스토브에 불을 켜놓고 여기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손에 타고 있는데 냄새 맡고 손이 탄다는 걸 알지 통증을 안 느끼니까 그대로 타고 있는데 두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내 생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는 참 귀한 일인데 이런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그거를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고등비평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1시간을 디베이트를 하고 2시간을 디베이트하고 24시간 디베이트에서 이기더라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무식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대학 아이들이 워낙에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제가 한마디를 하면 2마디, 3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2마디, 3마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간단한 것을 보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요. 결국 생명으로 돌아와서 웬만한 말싸움에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단도 만나기도 하고 다른 뭐 대순진리교나 이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모슬렘에서 온 사람들, 유학 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만나서 그 대학에서 하여간 한 2년 동안요. 정말 무수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은 비교종교학을 배웠습니다. 학교 가서 비교종교학을 배워보니까 제가 그 대학에서 막 여러 종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정리됐던 내용이 비교종교학 책에 써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길에서 배운 거고 원래 이렇게 다 연구가 돼 있는 거구나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내가 어쨌든 승리했다 하고 왔는데 대학에서 문을 나오는 뒤통수는 허전한 거예요. 말싸움은 이겼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제 기분은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또 사단에게 당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막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결국 사단은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생명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다른 거에 꽂혀서 생명은 놓치고 내 발음,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됐다.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많은 질문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정리되는 게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 증거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21세기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할 부분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방어해야 될 내용도 없습니다. 방어가 방어로 통하지도 않는 시대가 됐고요. 공격도 관심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뭘 공격합니까? 너희들 기독교인이라면서 행실이 왜 그러냐? 이런 거 갖고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삶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깨끗하다. 뭘 깨끗해요? 다 똑같지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그런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